10월 4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으로 성전의 재료로 쓰임을 받으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한 무엇이 될까요?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의 최종 상황을 묘사한 계시록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의 상황을 인간의 말로 표현한 것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위대한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믿음의 조각들을 일일이 다 모아서 성전을 이루는 것을 형상화하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람의 머리로가 아닌 눈앞에 그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참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나도 잘하면 그 성전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라 생각됩니다. 에베소 2장 20절 이하에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재료로 우리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하셔서 친히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한 개의 돌들이 되어 건축가의 손에 의해 성전이 지어가는데 한 단씩 쌓여져 가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머릿돌이 되실 만큼 영광스러운 성전인데 지저분하고 모가난 돌이 돼서 다른 성스러운 돌들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부조화를 이루게 된다면 건축가가 성전의 재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또 그들 외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으면 주님의 성전에 이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에서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연습되어져야 하는 것은 건축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꼭 맞는 돌이 되기 위함입니다. 공동으로 세워져가는 이들로서 화평과 거룩함을 입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 생에서도 우리는 성전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거룩함과 성결한 모습을 입어야 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영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고로 거룩함과 성결한 그릇이 되어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이하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해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성전에 죄를 범하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음행하는 것으로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지. 골로새 3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전의 일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가 되는 이들입니다. 음란과 사욕을 버리고 거룩함과 성결함을 힘입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
주님을 시작점으로 하는 그 성전의 거룩한 재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